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봤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뜰에 도착을 해보니 성전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성전의 본질대로 성전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권에 눈이 멀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에 눈이 멀어서 제사로 바쳐지는 애물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호주머니에 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지요. 성전을 숙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된 그 성전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긴장감 속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전의 본질이,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성전의 외적인 모습, 거기에 치장되어 있는 여러 치장물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 하얀 대리석 저렇게 거울처럼 깨끗하게 깎여져 얼마나 빛을 발합니까? 금으로 장식된 저 문 얼마나 번쩍번쩍 좋습니까? 이곳저곳에 갖다 놓은 저 화려한 것들 좀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처럼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이 영원할 줄로 아니, 건물이 영원할 줄로 아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이전에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되면 매년 말하든 아니지만 잊어볼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잊어볼만 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나타나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따를 것을 누차 강조를 하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질만 하면 또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며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정치적인 소란, 그리고 그 소란이 그치지 않으면 뭘로 간다고요? 전쟁으로 가는 거죠. 전쟁의 소요로 가는 거죠. 정치적인 소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자연계의 이변도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박해가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나고 또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이 아울러서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절대 신뢰하고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뭐되라? 인내해라.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 우리가 어제 보았고요. 드디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멸망이 가까이 와요. 그 멸망이 가까울 때의 징조가 뭐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핍박이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자연재해, 자연의 이변이든 거짓 그리스도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니 군대가 진격에 들어오면 야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주후 68년에 이루어져요. 로마의 베스파니우스가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를 이끌고 네로 황제의 명을 받고 포위를 해요. 그런데 이 68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베스파니우스가 본국으로 급거 돌아가요. 돌아가서 68년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로 둘러쌌던 이 베스파니우스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네로 황제를 이어서. 그리고 물러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2년 후입니다. 주 70년에 황제가 된 베스파니우스의 아들인 우리 성경으로 그냥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땐 디도 장군이라 그러는데 이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를 보내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가 황제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고 귀국을 해서 황제가 된 이후에 자신의 아들인 티투스를 보내서 주 70년에 두 번째로 재차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티투스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요. 3일 만에 눈을 뜨셔요. 3일 만에 토성을 쌓습니다. 토둔을 쌓아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다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우리는 명절이 되면 거꾸로 고향을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토성을 쌓아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산으로 다 도망을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요? 그날은, 이 날들은 성경에 저기 구약에서부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까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징벌의 날. 복수의 날이에요. 처벌의 날이에요. 보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로마 군대가 진격에 들어와 가지고 흙더미를 옮기면서 뭔가를 쌓고 있는데도 그곳이 안전할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 있으면 되겠느냐. 빨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 밖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하는 거지요.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다 너희들이 있는 곳을든지 더 멀리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서 33년 그 어간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야간 37, 8년 40년이 지나서 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당시에 68년입니다. 68년에 이와 같은 현상이 말씀대로 일어났을 때 당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교회사가 유대 교회사가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예언에 의하면 이 말씀의 예언을 기억한 성도들이 4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이걸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은 되었든지 그럴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록되었다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한 권씩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양피지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냥 복사본으로 있다 할지라도 몇 권 있는 경우였을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알려져 있거나 기록으로 이렇게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전히 기억입니다. 한번 합시다. 구전. 이 구전이에요. 구전. 성경이 전달되어 오는 과정은 다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귀가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훼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귀의 종교예요. 눈의 종교가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려고 하면 다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뭐 돼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귀가 닫혀 있으면 힘들어요. 귀가 닫혀 있으면. 교회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귀가 열리면 눈이 열려요. 근데 귀가 닫히면 눈도 감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캄캄해져 버려요. 기억입니다. 기억.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40년 동안 구전을 통해서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40년이면.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존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70을 살고 80을 사는 때가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68년도에 베스파니우스가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자 요단강 계곡 우리가 누가복음 쭉 보아오면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라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디였죠? 여리고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베레아 쪽으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베레아.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을 다 갑니다. 모두가 피난을 가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을 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물론 이 동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더 후대의 사람인데 역사가로서 기록을 쭉 점검해서 가다 보니 68년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보고든 다 도망을 가라 했던 이 말씀을 당시에 이 귀로 들었던 구전으로 전승으로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을 가서 실제로 성 안에서 죽은 자가 없었다고 증언을 해요. 없었다고 증언을 해요.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옴싹 죽은 것입니다. 유세부스 그리고 여기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거의 훨씬 더 이 시대를 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100만 이상, 한 110만이 죽었을 것으로 봐요. 그 조그마한 도성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9만 7천 명이 각지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고 증언을 해요. 이건 역사가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 자신이 역사가로서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면서 증언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지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냐? 본인이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역사가로서 객관적인 기술을 아는데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실로 믿을 수 없는 대살육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각지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과장일 것이다. 여기에 허수가 많을 것이다. 물론 허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대살육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각지로 다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남녀할 것 없습니다. 어른이라고 봐주고 노예로 끌려가면 뭐 애기들이라고 귀엽다고 봐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고 봐준 게 없어요. 노예가 돼서 끌려가면 비참한 거죠. 이게 주후 70년 상관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우리는 이미 2020년을 사니까 그 시대를 앞으로 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쯤 일어나며 그 징조가 무엇이냐를 물으셨는데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게도 예루살렘 이 멸망에서 재림이란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 일직선상에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누차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25절 이하인데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앞으로 있을 재림입니다. 천체와 자연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셔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건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어떻게 올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하고요, 곤고하리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쓰나미 우리가 외국에서 일어난 거 이런 보셨죠? 그리고 바다가 뒤집히면서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파괴되고 그런 모습 보았죠. 그런 것보다 더 어떤 엄청난 뭔가가 바다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땅에 있는 세계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젠가
뉴스 어떤 데 보니까 화산 폭발한 데 가가지고 끝나서 뭐 거기서 누가 달걀 구워 먹는 거 사진 올려놨었지만은 그 이상으로 터지면 가서 달걀 구워 먹겠습니까? 가서 사진 찍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이게 뭐 지상의 권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것을 뛰어넘는 뭔가 천체의 권능들이, 천체의 힘, 세력, 능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사람들이 와 이게 뭔가 세상에 엄청난 일이 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절은 그 기절로 그냥 다시 깨난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간이 좀 적고요 소심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그 일로 죽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죽는 일이 아니고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3인칭 복수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즉 저들은 이미 죽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박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을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를 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신학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학이.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 재림 기다리지 말아라. 너희들 살아서 재림 맛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단어 하나 쓰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신서로 오면 이 임박한 종말론의 교회가 휩싸이고 말아요. 자신들 세대에 예수님이 올 것처럼 자 우리 뭐 일도 하지 말고 하얀 옷 입고 예수님 기다리지 않은 임박한 종말론이 거짓 교사들에서 확 교회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이 아닌 것을 또 가가지고 설파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전 세상에 알리게 예수님이 왔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이 초림 성탄하실 때는 목자가 몇 사람 한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몇 사람 한 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고요하게 와셨어요. 정말로 고요한 밤. 그것이 거룩이라면 거룩한 밤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째요? 공계리에 온다는 공계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공계리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다 입고 영광 중에 오셔요. 이게 초림 때 예수님 오신 것하고 재림 때 예수님 오신 것하고는 너무너무 확연하게 구별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왜? 말세의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 재림을 기다릴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확실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공계리 온다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영광의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별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지역적으로 왔다, 어느 동네에 왔다, 몇 사람 가지고 예수님이다,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뉴스를 동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날 발달된 이 SNS에 총동원하지도 않아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뭔 방법을, 조치를 취하셔서 공개리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뭐다? 가짜다. 한번 합시다. 다 가짜다. 거짓이다. 네? 확실해요. 그리고 영광의 영광을 입고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 즉 지금까지의 종말의 징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무엇을 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머리를 들어라 그래요. 한번 합시다.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왜? 예수님의 재림의 이와 같은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사람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납작 엎드려 있어요. 에? 고개를 못 들어요. 눈을 못 들어요. 다. 왜?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내게로 임하면서 그와 같은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끝 상황이니 성도들은 그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즉 너희 스스로를 일으키라 그 말이에요. 누가 일으켜 줍니까 우리를? 결국은 내가 일어나야지. 맞죠? 네. 내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재림을요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함에 있어서는 내가 일어나요. 내가. 누가 일으켜줘요? 그때는요 일으키러 갈 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일으켜준답니까? 내가 일으켜야지. 나를. 그래서 네 스스로 일으켜라. 네 스스로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네 신앙을 네 스스로가 일으켜라. 네 믿음을 네 스스로가 일으켜라. 몸을 바로 세우라. 재림을 맞이할 자세를 갖추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속죄를 통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속량, 구속, 구조, 해방이 아주 임박했느니라.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는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와서 귀를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에 말씀되어져 있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친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I can do, you can do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그냥 내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늘은 좀 그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내가 살았던 삶이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내일 보게 될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요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없어진 것은 그거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천지가 없어집니다. 피조 세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천지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토록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일어날 때 일어나십시오.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 때 머리를 드십시오.